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 본문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실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즉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기에 그의 생애도 맞춰진 것입니다. 율법이 끝났으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시니 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왜 하필 빈들일까요? 이는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병자가 찾아오니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나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십니다. 설사 먹인다 해도 돈도 돈이지만 순간에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조달해 올 수 있겠습니까? 무려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은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요. 또 부족한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몇천 배로 불려지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여러 표적은 예수께서 하실 일들의 그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와 부추를 먹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은 1개월간 고기를 먹어 주겠다 하니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11장 21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떡 5개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개월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보리떡 5개의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부터 44절 말씀에 엘리사의 신학교에 누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떡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 100명에게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도 남으리라 하니 과연 무리가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하고도 남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지만 이 정도는 못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6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보리떡 5개로 빈들에 온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거두러 하셨습니다. 그 거둔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12광주리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저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의 어느 여인이 예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으로 매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때 여인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딸을 위해 수모를 견디는 믿음이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 수모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주가 맞습니다마는 개 같은 이방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눈이 번쩍 뜨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덩어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이 먹는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린 덩어리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찾아오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표적 자체만 보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임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를 세워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영혼들이 내 이웃에 수없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바로 납니다. 입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